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인간에 관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입니다. 밥의 문제를 인간을 위한 1차적 기도 제목으로 두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밥의 문제, 즉 물질 문제를 인간 생활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생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현실 문제, 즉 물질 문제를 떠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이해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모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면서 먼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인간에게 양식을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인간에게 양식을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아주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모르실까 봐 혹은 그 내용을 하나님께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미리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질적인 필요를 구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한테서 온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간구이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든지 결국 이 밥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밥으로 상징되는 인간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밥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이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한 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의존된 연약한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밥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다 달라고 요청하는 인간의 나약한 태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이 기도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날의 양식을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재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에게도 역시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밥, 즉 양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진리, 즉 밥은 거룩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밥을 보고서 깨달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밥을 보면서 해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생명을 얻어서 산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밥을 먹고 살게 되었다면 그렇게 살게 된 생명이 어떻게 밥값을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주기도문의 이 본문은 이런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말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일용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피우시온이란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일용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늘을 위한 혹은 매일의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은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만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이틀치 사흘치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과도하게 거둔 만나는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나 또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래를 늘 걱정합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저축은 필요하고 또 낭비하지 않고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축에만 미래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평생 먹고도 남을 것을 준비해 놓고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그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위한 그의 준비가 오늘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오늘 나의 생명을 지켜주며 누가 오늘 나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주는 것인가? 오늘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으로 내일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오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루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일용할이라고 하는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용할의 의미를 오늘을 위한이라는 해석이 시간의 강조점이 있다면 필요한 만큼으로 이해한 이 두 번째 해석은 소유의 정도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일용할이라고 번역한 것은 참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용할이란 뜻은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이란 뜻인데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을 그 속에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뜻은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만큼은 어느 정도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예수님 당시에 필요한 만큼과 오늘날 필요한 만큼이 다르고 또 시대마다 사람마다 또 위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우리의 분수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욕심일까? 그러나 이 기도에서 핵심은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한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 낫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필요한 정도는 사도 바울이 그 병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정도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이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태여 규정한다면 잠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정도, 이것이 필요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단히 주관적이기에 딱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만큼을 간구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물질이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물질을 탐하면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질은 언제나 인간의 끝없는 탐욕의 대상이기 때문에 물질을 탐하는 그 탐욕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종이 되지 않겠다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물질이 있지만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 있어야 의미 있게 사용됩니다. 또 타락한 물질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들린 물질이라야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욕심이 아니라 달란트이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생각할 때 더욱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우리, 오늘 내 밥그릇에 밥이 가득 찼다고 해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밥그릇이 비어서 있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하루에
1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세계에는요, 원폭이 떨어져 죽는 만큼의 사람들이 3일마다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억에 달하는 인류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세계의 4분의 1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 1,000원 정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문은 모든 사람들의 밥그릇에 밥이 가득 차는 미래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밥을 먹게 하옵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밥을 보는 우리의 상상력을 하늘나라에까지 이끌어갑니다. 현재 주어지는 밥을 먹으면서 사는 우리에게 내일과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런 뜻이 이루어지고 내 밥그릇에 밥이 차 있지만 남의 이웃의 밥그릇에도 밥이 차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밥을 먹으면서 꿈꾸는 내일이 있습니까? 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삶의 확고한 목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먹는 사람과 배가 고파서 먹지만 목적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원 300명 군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300명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지만 물을 마시는 이유를 알고 마셨고 나머지는 단순히 목의 갈증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마셨습니다. 다 같이 물을 마셨지만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마시는 이유를 알고 마신 300명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밥을 먹으면서 내일을 보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밥 한 그릇 속에서 소중한 영적인 진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 대하는 밥과 모든 물질적인 필요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보게 해줍니다.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궁극적으로는 밥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된 생명이라는 진리, 그리고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며 살아가야 비로소 물질을 뛰어넘는 위대한 정신에 이룰 수 있다는 진리, 그리고 또한 인간의 생명이 나의 미래에 대한 준비나 염려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과 밥은 오늘의 배고픔만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꿈, 내일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는 것이란 진리를 보게 해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깊은 뜻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기도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한 숟갈의 밥을 뜬다면 그것이 곧 하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